안녕하세요. 저는 감리교 여성지도력 개발원에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강수빈이라고 합니다. 여성지도력 개발원은 성평등한 감리교회와 또 에큐메니칼 여성지도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인데요. 2000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올해는 2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개발원은 연구원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모여서 개발원의 정책을 구상하고 또 팀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주제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새로운 연구팀이 조직되기도 하고 또 팀이 정한 목표와 기획에 따라서 책 모임, 기관 탐방, 워크숍 진행 등의 자유로운 방식으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회의 여성 지도력을 개발하고 또 양성하는 교육이랑 워크숍이 여러 차례 진행이 되었는데요. 또 전인적인 영성 훈련, 그리고 기도, 창조적인 여성주의 예배식 개발, 예배 상징물 연구, 그리고 보급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와 관련된 활동으로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기독교 대한 감리회를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또 교회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본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내에 여성교회, 여동문회, 여교역자회, 여학생회 이렇게 등등 연합하고 있는 감리교 여성연대가 있는데요. 그곳에 함께해서 감리교회 내 여성들과의 교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여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에는 남성 대표들이 많이 편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감리교 여성 선배님들이 여성 리더십을 세워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 하고 설립하게 된 기관이 감리교 여성지도력 개발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부부목회 금지법 반대나 여성 총대 15% 보장 등의 요구를 활동을 했었고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개발원 설립 초반에 나온 21세기 교회 여성 지도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도력의 새로운 형태로 이제 원형의 교회 그리고 파트너십의 지도력을 모델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지도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진실성, 주체성, 온전성, 그리고 자아 명료성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미래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여성 지도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개발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성 스스로 여성 지도력을 세우고 길러야 되고 또 여성 지도력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그리고 여성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여성 지도력을 세우는 일이 미래의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균형과 발전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재학 중일 때 개발원으로 외부 근로 장학생을 오게 되었어요. 지원할 때는 사실 페미니즘에 관심은 있었지만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깊은 고민은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랑 같이 근로하던 언니가 총여학생회 회장이었는데 저랑 같이 책 모임에 오지 않을래? 뭐 이런 권유를 해주셔서
그 책 모임에서 읽은 책이 페미니즘의 도전이라는 책이었고, 저는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 현실에서 겪었던 불편한 감정들에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은 별로 없다고는 하는데 학교에서 여성 신학 그리고 여성주의 관점에서 수업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어서 종종 들었었어요. 제가 수업을 들었던 과목의 교수님이 지금은 돌아가신 고 정혜성 박사님이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발원의 이사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또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총여학생회 부회장을 하게 되었고 개발원에서 근로 활동이 이제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알고 싶다, 이 활동을 조금 더 해보고 싶다 해서 마침 이제 직원 자리가 나서 제가 제대로 일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생 활동까지 포함하면 거의 6년 동안을 개발원에 있게 된 거죠.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조금 특별한 사람이고 싶은 욕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왜 살게 하시는지, 그리고 왜 이 시기에 이곳에 나를 보내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보면 소명에 대한 질문인데 저한테는 그 의미를 찾는 게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목적이 있다라는 그런 갈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북한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야겠다 이렇게 진학을 결정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 와서 수업을 여러 가지 들으면서 신학도 배우고 또 여성신학 그리고 여성주의 관점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사회와 교회에는 제가 여성으로서 마주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차별받는 어떤 자리에 이렇게 서 있다고 한다면 그곳을 변화시키는 곳에 제 열정을 좀 다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여성이고 그렇다면 내가 여성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남성으로 태어나게 됐다면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찾았겠지만 여성으로 살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난이도 높은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이머가 되었다. 그런 생각도 종종 합니다. 교회 안에 여성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역할들이 고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는 거기서 탈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정말 그냥 진부한 얘기지만 식당이죠. 나이가 어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설거지를 훨씬 잘하시거든요. 근데 교회에 가면 제가 설거지를 하는 게 더 익숙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러면 같이 설거지를 하자라고 해서 최근에 그것도 저랑 같이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고 막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교회 내에. 그런 부분부터 저는 이게 굉장히 내가 여성이어서 그런 일들이 생기나? 라는 생각들도 들었어요. 왜냐면 저랑 동갑인 남성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신앙이 약하다는 이유로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인이 됐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좀 차별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 지금 현재 교회로 봤을 때는 교회적 차원에서 감리교회도 장로님들이 세워지거든요. 근데 여성 장로님이 세워지는 경우를 본 적이 정말 많이 없고 개발원에는 계시지만 저희는 이제 감독단 감리사가 지방을 이제 관리하는데
감리사 중에 여성인 분이 정말 많이 없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교회 내에서 보이지 않는 벽이라고 한다면 어떤 대표적인 자리 혹은 보이지 않는 자리 이런 부분에서 사실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나? 라는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보이지 않는 벽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솔직한 대답이 될 것 같은데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는 믿음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밖에 사실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작년 말에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고민이 정말 많았거든요. 첫째로 했던 고민은 제가 사역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지 제 자격에 대한 의문이 한 가지 있었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한국교회 상황에 대해서 되게 절망적이고 비판적인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은 교회에서 일하는 게 적성에도 잘 맞고 또 행복한 기억들이 정말 많았는데도 잠깐 멈추고 돌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들한테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찬양하자 라고 말하면서 정작 저 자신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기까지 이르러가지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신앙의 재정립이든 확신이든 나름의 답을 얻어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이제 5살 때부터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가 참 익숙하기도 하고 힘들 때 하나님한테 지푸라기 잡듯이 기도할 만한 정도의 신앙은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기별로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이나 또 찬양이나 가끔 설교나 간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가왔던 기독교적 메시지가 저한테는 다시 힘이 되는 그런 동기가 됐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이라면 다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이 계속 좋은 상태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한테 솔직한 사람이라면 그 상태를 더 잘 인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교회에 대한 회의감을 직면한 다음부터 이제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에 가지도 않고 찬양이랑 기도를 멀리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교회가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구나, 세상에는 이상한 목회자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걸로 이제 제 마음을 채울 수 있느냐 했을 때 사람이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지식들이 저를 채워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다 보니까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고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느꼈던 그런 평안함 속에서 답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있겠다고 결정을 한 곳이니까 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변화와 외침, 저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 확신으로 막 가득 찬 그런 상태가 좋은 신앙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사회에서 비춰지는 그런 기독교인의 맹목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괜히 생겨난 게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어느 순간에 제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 혹시 그러면 어쩌지? 라고 되돌아봤을 때 제가 굉장히 결핍과 욕구로 막 폐쇄되고 그런 뒤틀린 내면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제 잘못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죄책감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교회 잘못이다, 교회 교육이 잘못되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억울함과 분노가 막 생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거를 이대로 방치하시지? 라는 생각에 하나님한테서 마음이 돌아서고 결국에 이제 그 존재론적인 부분까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들었는데,
분명 저는 예수는 좋은 가르침을 주고 좋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을 방관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했고, 또 전지전능이라는 타이틀에 굉장히 맞지 않는다. 어쨌든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는 그런 한국의 상황만 봐도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최근 일이긴 한데 절망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절망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절망은 희망을 줄 수가 없구나. 제가 기독교에 실망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예수님한테서 멀어질수록 좌절하거나 아니면 무지해서 평화롭거나, 이 두 가지 선택 앞에서 난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알게 된 지식 그리고 생각들에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준 사랑, 그 중요한 건 양심인 것 같아요. 양심을 더해서 최선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만 사는 것과 종교적인 신앙으로만 사는 것은 양극단의 그 좌절의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청년들한테 필요한 거는 자신의 좌절을 이해하고 또 소망을 찾는 일인 것 같거든요. 저는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로마서 5장 3, 4절에 나오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단계들을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봤을 때 청년들이 인내하는 과정,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기독교 신앙과 교회가 도움이 되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의외로 사회선교 단체에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단체인 고난함께,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평화교연구소, 오빠라지 선교센터, YWCA 같은 현장에서 마주치는 활동가분들 중에 젊은 나이대 분들이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제 기대보다는 청년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청년들이 떠나가고 실제로 앞으로는 청년의 수가 계속해서 적어질 거잖아요. 저는 제가 미래 세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고, 저는 현재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저 다른 경험을 가지고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래서 기독 청년으로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좀 더 나은 한 걸음을 사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변화를 위해서 같이 자신의 열정을 다하는 그런 기독 청년 활동가 분들이 이미 그런 일에 동참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에 든든하고 또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사회가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체나 조직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또 필요는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울분을 토하지 않더라도 먼저 그곳에 시선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한참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